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2장까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23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받으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이제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들의 그 왜곡된 신앙, 특히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신앙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마태복음 23장을 가지고 은혜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태복음 23장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좀 넘어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날카로운 말씀, 이 찌르는 말씀 가운데 정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좀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찔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예. 아파야 변화가 있고 아파야 이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고 변화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 동안 어떤 것을 묵상했습니까? 저는 이제 고난주간 동안 그 고난주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제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내가 2000년 전에 그 유대 나라에 살았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질문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시고 또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고 또 예수님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과연 나는 어디 있을까? 내가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그 돌을 던지는 자리에 있었을까? 아니면 그 여성들처럼 끝까지 울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리에 있었을까? 참 그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자리에 서 있었을까? 그것을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제 재림의 예수로 영광의 주로 오지만
만약 2000년 전에 그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안 오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오셨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니까 무엇이 느껴지냐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그 유대 땅의 2000년 전의 시대적 분위기는 그 유대 백성들 구원할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한 군사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가난한 삶을 바꾸어줄 어떤 성공을 도와줄 그런 어떤 성공적인,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CEO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시대의 정신도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말과 화려한 외모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만약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면 과연 누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에 이런 신앙의 분위기가 생긴 이유는 바로 신앙의 지도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외적인 것,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을 말씀을 듣는 유대 백성들도 성공하는 게 하나님 축복받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 뛰어난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자연적으로 그런 쪽으로 신앙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듣고 흘러갈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성공주의적인 신앙의 방법을, 축복적인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품 낀 신앙, 세상에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바라보고 그 천국과 영생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신앙이 잘못됐다. 너희들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다. 너희들의 신앙의 초점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으니까 내가 주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 백성들까지 또 너희 때문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지금 무지막지하게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시대의 물결 가운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왜곡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으로 바로 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진단하는 것처럼, 내 영적 건강을, 생명을 진단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때부터 이 증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 검사를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암이면 어떡하지?
이거 큰 암이면 어떡하지? 이거 암 아니어야 되는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검사를 하나하나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마태복음 23장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건강보다 더 중요한 지금 영적 건강을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어서 천국 복음이, 천국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않은가? 지금 천국 상급을 매일같이 그냥 쏟아버리고 놓치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가? 이것을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깨트리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영적인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 진단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이제 지도자의 자리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말씀을 해석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이니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자리.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회당에 보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모세의 자리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단순히 그렇게 공간적인 의미보다 어떤 영적인 지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모세의 자리에 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란 그 당시에 그 신앙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두 마디 말로 진단을 하시는데 3절 후반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4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려고를 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조금의 의지나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번 주부터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어떤 깨달음과 몸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안 되지. 내가 오늘부터라도 당장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번 한 주부터는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네. 그렇다면 내가 이번 주부터라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의지와 결단의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굳어지면 그 말씀에 의지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대로 어떻게 살아? 그냥 전하는 거지. 듣는 사람들도 목사님 그냥 말씀하시는 것뿐이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냥 듣고 이번 주일날 흘려 듣고 또 다음 주 들으면 돼. 그런 마음들이 육체적인 암이나 질병보다 우리 신앙에 더 무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마음인지 느껴지십니까? 왜 무서운 마음이냐면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내 스스로 딱 분리를 시키면 그 말씀이 능력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도 인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인격과 반응을 해서 내가 그 말씀에 결단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마음을 딱 잡아서 야,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피곤하게 이미 결단을 내어놓으면 선을 그어놓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방송만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수많은 설교집들이 나오고 또 라디오를 틀면 계속해서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어집니까? 점점 오히려 말씀이 많아질수록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아지는데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달에 생명의 삶 본문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죠. 예. 출애굽기 묵상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이렇게 듣는데 어느 순간 월요일 날 새벽 말씀을 듣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풉니다. 10가지 기적을 베풀죠.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지만 그건 애굽 백성들 입장에서 재앙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그게 뭡니까? 기적이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가고 광야에서도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이 출애굽의 기적이, 출애굽기의 기적이 내 삶의 기적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표지에다가 굵은 매직으로 뭐라고 썼겠습니까? 출애굽기의 기적이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의 기적을 체험하기.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기적이 그냥 2000년 전에, 아니 4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출애굽기의 기적이 다른 형태로 다른 모양으로 내 삶에서 하나하나 똑같이 나타나기를, 내 삶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기를, 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무너지기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실제적으로 말씀을 적고 새벽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그 모세를,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건져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적이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자녀를 죽이라고 할 때 그냥 다 포기했을 때 모세의 부모님만 끝까지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깨달음이 생기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2000년 전 말씀이고 4000년 전 말씀이고 그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은 기적이 안 일어났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의 기적이 지금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시 그 말씀대로 못 살지라도, 죄에 넘어질지라도, 유혹에 빠질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냐면 그 몸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체적 어떤 질병보다 무서운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 안에 점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전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번 한 주 이 말씀대로 결단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결단의 의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적 질병보다 더 심한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리고 이것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닫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신앙의 외면과 내면이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초점은 뭐에 있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적인 지도자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모든 신앙의 초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까?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봐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모든 신앙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뭐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는 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신앙의 초점이 바뀌어서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로 어디를 봅니까? 여러분 저를 볼 때 뭐 어디를 봅니까?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그런 자꾸 해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무엇을 강조할까요? 외적인 모습, 보여지는 모습.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어디를 보냐면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은 외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내면의 모습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유창하게 기도할 때 사람들은 야, 저 사람 기도를 유창하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깊겠구나, 존경할 만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창하게 말할 때 그 말하면서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간구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점점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외적으로 신앙이 경건한 모습, 잘된 모습, 자꾸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예배 가운데, 경건한 모습 가운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정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과 또 자신의 실제 모습의 차이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기 목사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과 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생활하는 모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려요? 예, 틀립니다. 예. 같으면 예수님이죠. 예.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틀린 부분이, 야, 사람이 어떻게 다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제 모습하고 똑같아. 내가 목사지만, 내가 권사지만, 내가 집사지만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집에서 보는 모습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적인 하나님이 보는 내 모습이 같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점점 달라지면 이 실제적인 모습하고 내 실제 삶의 모습하고 교회의 모습하고 점점 간격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뭘 긴장할까요? 내 실제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지. 내 실제 이런 방탕한 모습이 교회에서 들켜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면 자신을 포장하는 데 다 쓰게 됩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쏟는 모든 에너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는 신경 쓸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날 좋게 봐야 될 텐데, 사람들이 내 실제 모습을 알면 안 될 텐데, 거기에만 온갖 초점이 다 쏘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내어놓을 그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멀어지고 외적인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점점 그 모습이 외면의 모습과 내면의 모습에 간격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제 외식하는 것,
또 세상 말로는 이중인격,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 말씀에 듣겠지만 회칠한 담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 내면의 더러운 모습들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다 감춰가지고, 야, 바리새인들 신앙이 너무 좋아. 저 바리새인들 너무 신앙이 존경스러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숨겨진 모습, 감추어진 모습, 그것을 갖다 딱 드러내면서, 야, 회칠한 담아,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예수님 정말 메시아다. 어떻게 사람들도 모르는 내 내면의 그 더러운 모습, 죄진 모습, 어두운 마음을 저렇게 잘 아실까? 정말 메시아입니다. 인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찔리면 찔릴수록 자신의 모습이 드러내기 싫으니까, 백성들 앞에 그 존경받은 모습, 포장된 모습이 드러나기 싫으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 앞에 포장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벗기고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 실제 모습이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분노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겉으로만 포장하고 속으로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깨닫고 나갈 때 영적인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의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10절 말씀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납비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납비는 아버지, 신앙의 스승,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높임을 받을수록, 내가 그 존경을 받을수록,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수록, 그 사람 앞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그 사람을 예수님께 맺어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과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많은 존경과 또 많은 그 어떤 그 따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소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은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게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도록 연결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높여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깊은 인격적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역할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가리키냐면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상대방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누굴 중매를 봅니다. 한 형제를 갖다가 자매를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자매를 갖다가 형제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매에게 형제의 자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 잘생기고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좋은 가정에도 살고. 근데 그 형제를 소개하면서 야, 사실은 내가 얼굴도 좋고 내가 아주 성격도 좋은 사람이고 내가 여러 가지 착한 사람이고 나를 자랑하면 그 중매장의 역할이 바로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거죠. 그 중매장에는 최대한 결혼할 신랑을 드러내고 신랑을 자랑해서 그 신부된 사람이 신랑을 더욱 흠모하고 더 깊어질수록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드러내기보다 예수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이 따르자 그 자기의 자리들이 뺏기는 것을 못 견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단들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 교리가 다르지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리에 그 교주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인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구원의 자리에,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교주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 그것들 예수님 앞에 깨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말씀과 삶이 분리된 상태, 그리고 외면과 내면이 분리된 상태, 그리고 교만한 상태, 이 세 가지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진짜 그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말기암의 증상, 돌같이 그 마음이 단단히 굳어진 상태, 그 마음의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이 모든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점점 그 보여지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적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사는 모습이 점점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들이 점점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말씀 가운데 깨트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깨트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영적인 병이 깊어지기 전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지기 전에 여러분 돌이키고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같이 굳어진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무기력 상태를 보게 하시고, 주님, 이 부분이 고침받기 위해서, 이 부분이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영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없는 내 신앙의 상태를 봅니다. 주님, 외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진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질병보다 더 큰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 하나님 내 삶의 말씀이 되기로 합니다. 새벽마다 듣는 말씀들이, 아주 주일마다 듣는 말씀들이, 수요일마다 듣는 말씀들이 내 삶의 말씀들이 되기로 합니다. 그냥 듣고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그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내 모습 그대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들 앞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범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죄진 마음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더러운 행위와 더러운 아버지 마음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더러워진 모습들 십자가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주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세상에서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범죄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주일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천국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적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기로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일교회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천국 말씀을 듣습니다.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단순히 천국에 대한 이론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다 백성들이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와 영적으로 병들었기에 영적으로 부패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부패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새벽마다 말씀을 듣지만 주일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점점 감동이 사라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점점 바리새인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신앙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심령을 갖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생겼던 교만들이 직분을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의 일을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생겼던 모든 교만들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천국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 상급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깨달음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